1강을 마치고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오늘 설교 때 됐는데 목사님은 생전 농담도 안 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누가 그러셨는지 농담도 하시네 이러는데 사실 농담 하나 더 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사역은 병을 고치고 이런 것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제가 부목사 시절에 면목이 없는 면목동 동부교회를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정신병자가 하나 있었어요. 맨날 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면 제가 데리고 나가서 이제 또 사무실에 있다가 그래 보내고 했는데 도저히 안 고쳐지더라고. 그래서 그 엄마 보고 정신병원에 넣자, 청량리 보내자. 면목동 바로 밑에 중국동에 정신병자 있잖아요. 옛날엔 거기를 다 청량리라 했기 때문에 정신병자는 청량리 보낸다 했잖아요. 보내자 하니까 동의를 하더라고. 보내놨는데 정신병자가 정신병원에 간다고 낫는 게 아니거든요. 밤마다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놈이 한다는 소리가 나는 네 같은 아들 둔 적이 없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우린 정신병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의 병고침,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나 기머거리를 듣게 하는 것이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나 이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도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라 그랬다고. 그 사람들도 이사야의 예언을 믿었던 사람인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오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의 개념을 가지면은 오늘 한국 교회와 같은 모습이 돼버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의 아들 이래버리면은 초자연적인 능력,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뭘 기대하는가 하면은 내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내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건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한 거거든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주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성전을 건축할 자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 나단의 신탁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나단의 신탁에서 다윗의 아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은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장차 성전을 건축하게 되면은 네 왕위는 네 앞에 있는 사울의 왕위와 같이 당대에 그치지 않고 자자손손 너의 가문의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네 왕위뿐만 아니라 네 왕국은 번영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다윗의 아들, 육신의 아들 솔로몬은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찬란한 시대가 열려진 것이 유대인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그걸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언제나 왕은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이어야 돼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 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성전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최고의 사명이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서 예배와 제사만 잘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영을 이룰 줄 알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사실은 그 왕들이 쭉 가는데 성전에 대한 제대로 된 기능 없이 그냥 외형적인 성전과 제사만 잘 드리면은 하나님이 복 줄 거다. 이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살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헤롯 대왕이 짓고 또 유대인들은 그 성전만 잘 지으면 솔로몬 시대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유대교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 안 이루어진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면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거다 이랬다고. 그러면서 자신이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이랬던 거예요. 이 주장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대제사장에게는 굉장한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보면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에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제명을 이렇게 물었다고요.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의 대용어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마가복음 그다음에 14장에 보면은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무너뜨리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죄 가운데에서는 제일 큰 죄예요. 신성모독의 죄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판결을 내렸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여러분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세상에 있을 때는 11조 안 해도 죄책감 안 가져요. 주일 성수 안 해도 죄책감 안 가져요. 그 교회 다니면 이제 그런 것을 죄책감을 가지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생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왜 십자가에 처형을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것은 신성모독 한 자에게 내리는 형벌이 아니에요. 그건 돌로 쳐 죽이는 석형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처형을 한 이유는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에 대해서 반역자에게 행하는 사형틀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카크 다그라스라고 하는 이 털기 좀 빼쭉한 배우가 나왔던 스파르타카스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로마의 그 노예들이 2,000명이 그 반역을 일으켜서 로마로 올라가는 길에 쭉 십자가 처형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아니에요. 시민권자들이 로마를 반역할 리도 없고 로마에 대해서 반역자가 내리는 사형틀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고 하면서 십자가 처형을 하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읽어보면 산헤드린 공회에서 또 빌라도의 법정으로 왔다 갔다 예수님이 이런다고. 그런데 이 빌라도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로마에 대해서 반역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예수님은 세금 다 냈고요. 빌라도의 질문에 대해서 뭔가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내가 세우려고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해요.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집행을 내렸다고요. 왜 내렸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는가 하면은 네가 예수를 낳아주면은 예수를 사형 집행을 안 시키면 너는 시저의 충신이 아니다 이런다고요. 그래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원래 로마의 귀족 출신이 아니고 식민지 가운데에서 와서 마누라 잘 만나가지고 로마 유대교의 총독까지 된 거예요. 유대의 총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주류들이 가는 곳이 아니지요. 가장 반란이 많은 곳인데 우리나라도 대사를 보낼 때에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 미국, 중국, 러시아 보내고 안 친한 것들은 저 소말리아 이런 데 간다고 골치 아픈 지역에 보낸다고. 골치 아픈 지역에 왔던 빌라도기 때문에 혹시나 반역자를 놓아줬다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그 자리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예수를 사형에 처하라고 내준다고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음모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십자가 처형은 나무에 달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은 거기에 보세요. 그 있죠.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신명기는 유대인의 헌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신명기의 법을 생명과 같이 지킨다고. 그게 쉐마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의하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는 누가 받아요? 신성 모독한 자들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신성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리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하면 예수님은 어디에 달린 자가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처형을 되면 예수님은 어떤 죄를 저지른 자가 돼요?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가 된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사내들인 법정에서는 신성모독이라고 해놓고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니까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예수님을 떠났던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다면은 메시아라면은 나무에는 안 달려 죽어야 되는데 신명기의 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이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게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도 참 예수가 소경에 눈뜨게 하고 안전뱅이를 걷게 하고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할 때는 그는 틀림없이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느냐. 우리가 쏘가도 온팍 쏘갔어. 이러고 내려갔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금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네온사인으로 만드는 거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뭐 여러 가지 수집도 하는데 십자가는 반드시 나무여야 돼요. 그 신학적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 저 앞에 십자가를 통나무로 하려다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막 대충 절에 난 거예요. 언젠가는 저건 나무로 바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팩트로 보면은 역사적 사실로 보면 저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3번에 걸쳐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는데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자신을 예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저주를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받았는가 하면은, 자, 저를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나 종교적인 규범보다 그 규범의 안에 있는 의미를 설교를 많이 해요. 주일 성수라든지 11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제정되어져 왔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러는데, 유대교는 눈에 보이는 성전과 거기에서 행하여 드리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그 자체를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것에 열심히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가 하면은 그 성전이 왜 존재하고 성전에서 왜 제사를 드리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거대한 신학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까지 10년을 걸쳐서 여러 각도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는 주일 성수만 잘하면 복주, 11조만 잘하면 복주, 전부 외형적인 신앙생활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제사의 기능이 회복이 안 된다면, 내가 볼 때. 그럼 성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처지예요. 그런데 그 거처지의 제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을 하는 것이 제사예요. 짐승을 들여서 하는 것은. 그러면은 제가 오늘도 설교를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이 세상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이런 세상이 되어지고 우리 속에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피조물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은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 있을 때에 샬롬,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혼돈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사춘기 시절이 되어지면 부모와 자식 간에 무엇이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난다고. 그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는 거예요. 그 자식은 부모를 의존해야 되는데 이제는 내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갈등이 일어나 샬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제가 여러분들이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형상, 창조 이런 이야기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유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사랑이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7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유대인의 한계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런다고.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을 목사님 원수도 사랑하라 하니까 사람 죽이는 거지. 그건 인간의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요. 저도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저에게도. 끝까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걸 끝까지 하라 하면은 재림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버린, 육신이 없는. 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샬롬을 얻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살려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쓰는 말 중에 제일 잘못된 말이면 하나님께서 도우사.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시다바리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것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신앙. 그래야 샬롬이 와요. 자, 이 말 여러분들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타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와 타인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오면 자주 쓰는 말 중에 다른 사람 판단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몫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면은 얼마나 많은 판단을 해요? 심지어 목사님도 저래서 안 된다고 지가 판단해. 그러니까 깨어진다고, 샬롬이.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샬롬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질 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지. 이게 샬롬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파괴된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사예요. 성전에서 제사의 기능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고 나는 유한한 존재이고 제사를 통해서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오늘도 설교했지만은 우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면은 갑질하지 않고 갑이 을이 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게 제사의 효과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 제사의 효과가 없었던 것은 외형적 제사만 드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가 제물이 되어져서 그 은혜의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그 제사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 이제 내 힘으로 살라고 하지 않고 항복하는 자가 되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예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들이 전부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지금. 이건 아니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상숭배적 신앙 그걸 강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것은 별로 매력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한 자 부자 되게 얼마나 멋있는 예수님이 되어져 보여요. 그건 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제사의 차이로 유대교가 되나 기독교가 되나 이런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에 오면은 제가 하나님을 왕관을 쓰고 왕호를 든 하나님을 이야기 안 하잖아요. 찌질한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찌질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찌질하게 되었어. 그거 하는 순간 사람이 달라져요. 그게 은혜 있는 사람이에요. 주일 성수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주일날 일 안 하고 여기 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일은 범죄한 우리들이 죽도록 일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일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쉼을 주는 하나님, 그걸 누리는 것이 주일 성수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예수님은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유대교는 외형적인 제사, 외형적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교인들을 수단으로 삼았던 거예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아니면은 실패한 독립운동가인가? 아니면은 유대교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짓 선지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팩트잖아요. 이 팩트의 사실이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요일 날이나 설교 자주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SK의 최태원 회장의 사촌 동생 최철원이가 운수회사를 가져와가지고 모든 차를 지입으로 이렇게 돌릴 때에 한 사람이 거부를 하고 1인 시위를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몇 년 전에 굉장히 뉴스화된 거예요. 자기 사무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매 한 대에 100만 원씩 주면서 20대를 때렸다고. 그건 팩트지요. 그 아버지를 볼 때에 자식이 두 가지 반응 내릴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찌질하게 살아? 나 그런 돈 가지고 나 공부 안 해. 아버지 당당하게 사세요. 못 배운 게 무슨 죄예요? 이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나이 어린 사람에게 엉덩이 대고 한 대에 100만 원씩 내맞을 이유가 없는데 나 공부시키려고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애 있다. 후자에 생각하는 애는 내가 아버지의 저런 찌질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에게 저 맷값에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야죠. 제대로 살아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후자는 진짜 아들이고 전자는 가짜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찌질하게 하나님이 그 정도도 못해. 가짜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숨만 한 번 해도 모든 원수를 멸할 수 있는데 멸할 그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임을 알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가장 못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들어오라고 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의 기능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종교인들과 정치가들이 백성들에게 갑질했다고 선지서에 보면. 제사에 열심히 제사를 지냈는데 그 제사를 통한 샬롬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제사의 모형인 그것을 본질적인 제사의 모습을 보여준 게 십자가의 처형이었다. 그러면 어느 게 진짜냐 이거예요. 어느 게 진짜냐. 여기에 중요한 부분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가서 성령 받으면 믿어져 이래버리면은 기독교는 맹신의 종교가 돼버려요. 주장이 돼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의 십자가이심을 알도록 뭐 하는가 하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부활, 이 다음 주 부활절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교회에 다니면 전부 무슨 관정만 하는가 하면은 내가 기도했더니만 기도 응답을 하면서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고 나는 그때부터 체험해서 하나님 위해서 산다고 잃어버린다고. 근데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가? 저 간증한 사람이 사기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다. 목사님 뭐 짠기 아닌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짜서 하는 것들. 춘천에 가도 무슨 교회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래가 난리진 미국의 이민교회도 있고요. 목사님이 말씀할 때에
넘어졌다가 나중에 환성 받다고 부흥사하고 짜가지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자, 여러분 요 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암을 낫게 하는 것, 이런 것은 주관적인 체험이에요. 자, 하나님의 본질적인 존재의 확인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창조와 부활이에요. 여러분, 병 낫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의사도 해요.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주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재용에게 잘 보이면 금방 재벌돼요. 어?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그것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도 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창조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느니라 이런다고. 그러면은 창조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창조는 인간의 유사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창조의 제일 마지막이 인간의 창조고 또 인간의 역사 이전에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창조와 진화론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론이고 진화론이라 그래요. 주장이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학이 되려면 경험되거나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창조는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진화로도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진화도 경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론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무엇이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부활을 소생 정도로 생각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무덤에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소생이에요. 죽은 베드로가 살아난 것도 소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만이 확실한 부활인데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요,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것은 이 동물이나 사람이 죽으면은 여러분 숨이 끊어졌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심장이 멎었다고 죽은 게 아니에요. 심장이 끊어지고 숨이 멎어도 세포는 살아있어요. 72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죽는 사후 강직이 일어나요. 그러면 세포마저 죽는 거예요. 그러되면은 더 이상 이거는 생물이 아니고 무생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딱 죽으면 시신은 이제는 여객칸에 안 가고 화물칸에 가는 거예요. 어떤 시신도. 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수가 물질이 됐는데 살아났어요. 그것은 멍하고 같은가 하면 이게 생명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것하고 같은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죽은 나사로의 차이는 나사로는 또 죽었지만은 예수는 안 죽고 성천하였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왜 믿는가? 창조를 가지고는 저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의 확실한 증명을 제가 했거든요.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지고 자신의 몸을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게 한 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왜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부활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3번의 부활의 예고를 했는데, 자, 이거하고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실이 확실한 것을 이야기해서 나는 죽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할 겁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부활을 하면 그 사실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김종욱 목사가 부활했다고 이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니 그 말하면 죽인다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부활 안 한 것을 여러분들이 내 말만 듣고 전한다면은 죽음 앞에서 자기 주장을 포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포기하겠지요. 그런데 내 부활이 확실하다면은 내가 죽음을 걸고라도 이것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겠죠. 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자들의 순교예요. 제자들의 순교. 저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거기도 나오는데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뭐 했는가 하면은 무덤에 넣어놓고 큰 돌로 막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빌라도의 도장을 찍었어요. 이 문을 여는 자는 사형이라고. 그것도 못 믿어서 파수꾼들이 지켰어요. 예수님 물리적으로 절대로 부활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뭔가 3일이 지나고 나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어요. 시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자들이 파수꾼들을 불러가 돈을 주면서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거짓말한다고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그 밑에 28장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을 하여야겠다 하라. 그러면서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그를 근신되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을 하고 그 뒤에 보면은 군인들은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랬죠. 왜 오늘날이라 했을까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30년 있다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30년 동안 유대 사회에는 무엇이 논쟁거리였어요?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했다고 하는 제자들이 훔쳐가고 거짓말한다고 하는 말이 팽팽하게 맞서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겠어요? 만약에 그 당시 있었다면 제자들이 거짓말한다는 말이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이 맞는 것이 뭐냐면 이들이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 나름대로의 확정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들 말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거짓말을 한다면 이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제자들이지. 자기가 시체를 훔쳐갔으니까. 그 확실히 아는 그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순교를 당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을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그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몇 명이 모이느냐를 가지고 내 그레이드를 결정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나하고 바꿀 수 없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내 가치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온 천하고도 나를 바꾸지 않는 분이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는 이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부활 때문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다음부터 그렇게 못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로마의 제국의 처참히 처형을 당한 예수님, 유대의 종교의 권력에 처참히 거짓 선지자로 처형을 당하신 그분이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의 삶은 그 예수님의 찌질이도 못난 십자가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제대로 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제대로 된 목사가 뭐예요? 교인들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거나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목사가 아니라 교인들 하나하나를 가장 하나님과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고,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종교적인 규범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목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샬롬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건 여러분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사실이에요. 최철인의 그 매 맞는 그분의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 안 한다고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아버지가 사랑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인다고 해서 받아들여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 가장 귀하게 여긴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믿음과 상관없이 팩트예요.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사랑을 하나님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말이에요. 이걸 체험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병 고치는 것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보내주신 거예요. 체험하도록. 그래서 다음 주간에 성령과 교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지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 사랑 체험만 하려는가 하면은 성령과 교회에 대한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성령론과 제대로 된 교회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이걸 가지고 도깨비 신앙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닐까요? 기존의 종교로서의 목사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래. 사탄의 자녀래. 그러면은 진영 논리가 생겨요.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그 사람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호로 자식이라. 하나님을 아들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내 부모라고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부모와 내 자신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샬롬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종교 세력이 확대가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진영 논리로 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진영 논리, 이념 논리로 국민을 편가름해가지고 덕분 없는 놈은 정치인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아나면 안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래 말해서 죄송합니다. 호로 새끼였는데 성령님을 보내어 주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여기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샬롬의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다음번에 성령은 왜 오셨으며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을 구원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